315장입니다. 315장 우리 4절 함께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를 감사하리. 그 영광의 나라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를 감사하리. 금멸관 쓰고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333장입니다.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333장입니다.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슬픈 일만 괴로우니 죄사랑 못 끊으리.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찬란하다 저 면류관 들려온다 주의 음성.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항상 내가 힘쓰오니 주님 나를 도우소서.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리 끝까지.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다 같이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구할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충성이며 온 마음 정성을 다하여서 우리의 뜻을 다하여서 주의 일을 이루는 것인 줄 아오니 하나님 저희들에게 능력과 권세로 함께하여 주시되 이미 주신 능력을 저희들이 잘 사용할 수 있는 지혜도 겸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타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참 충성된 종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를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귀한 존전에 이 저녁 시간에 다시 한번 불을 밝히고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주의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가 되지 못하고 또 이렇게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로 제한되어 있지만 하나님 이곳이 변하여 주의 전이 되게 하시고 부족한 종의 사역이 주의 성전을 사모하며 성전을 지키며 성전에서 모이는 모든 성도들을 거룩하게 하며 깨끗하게 하며 또 아름답게 유지해갈 수 있는 온전한 목양의 귀감이 되어줄 수 있도록 종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는 자들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이제 저녁 황혼의 시간에 모여 주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 제단을 쌓는 모든 주의 종들과 또 세우신 주의 사자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어서 이 밤에 모인 그 모임으로 말미암아 저들의 영과 육이 힘을 얻고 강건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에 큰 은혜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왜 끝까지 아멘 하게 냅두지 그랬어요. 우리 말씀을 봅시다. 말씀은 예레미야 43장 8절로 13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레미야 43장 보았나요? 새벽에? 오늘 새벽에 본 말씀이 반복이 되겠는데 예레미야 43장 8절로 13절까지를 보겠습니다. 한번 교독해요. 다바네스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유다 사람의 눈앞에서 네 손으로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에 벽돌로 쌓은 축대에 진흙으로 감추라.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의 왕좌를 내가 감추게 한 이 돌들 위에 놓고 또 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내가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지르리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불사르며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요 목자가 그의 몸에 옷을 두름같이 애굽 땅을 자기 몸에 두르고 평안히 그곳을 떠날 것이며 그가 또 애굽 땅 베세메스의 석상들을 깨뜨리고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사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무너질 지식을 주의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무너질 지식을 주의하라. 무너질 지식을 주의하라. 우리가 찬송가 좀 전에 333장을 불렀죠. 333장을 불렀는데 그 마지막 절에 보면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항상 내가 힘쓰오니 주님 나를 도우소서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할렐루야. 그런 제목이 가사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는 일은 주님이 원하시는 바요 기대하시고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맡은 자로서 구할 것은 무엇입니까? 충성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충성이 주님의 마음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자기 열정, 자기 열심, 또 과잉 충성이라 그러죠. 과잉 충성이 되어서 잘못된 일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인간 세상에서도 과잉 충성해서 실수하고 결국은 자신이 충성하던 주군이 그 과잉 충성으로 말미암아 잘못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사실이죠. 이것을 볼 때에 저는 오늘 이 2023년 3월 5일 저녁 예배 시간을 통해서 또 한 번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또 그 주님에 대한 권능과 그 주님이 주시는 능력에 대한 정말 체험적이고 또 경험적이고 또 실제 많은 것을 받은 그런 사실에 입각해서 주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무엇이든지 이루어지는 듯한 어떻게 보면 이제 그게 착각이죠.
자신의 분량, 자신의 그릇이 있는데 그것을 넘어서서, 그러니까 마귀는 아주 교묘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채워주시는 분량을 넘어서 행하는 그 일들을 하나님의 일인 양 혼란스럽게 착각하게 하는 그런 일들. 무슨 말 하는지 잘 아실 겁니다. 지금 예수님의 이름을 내세우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상을 세우겠다 라고 하는 이 대한민국에 정말 웃을 수도 없고 울 수도 없는, 참으로 웃고픈 어처구니 없는 일들 앞에서 마음이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오늘도 이제 한 노 목사님과 얘기를 하면서 그분의 의견도 듣고 저의 의견도 나누고 했습니다만은, 우상숭배의 시초가 결국은 기념한다는 거예요. 기념하고 또 무엇을 세워서 그것을 중요시하고 후대를 향한 교육 삼는다고 하는 이러한 명분이 결국은 우상숭배로 연결되어진 것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기억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그렇게 기억하고 기념하고 또 귀하게 여기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우상이라는 표현은 결국은 동상을 포함해서 하는 얘기예요. 동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기술과 고안된 그런 기술로 의해서 만들어지고 쪼고 또 썰고 해서 하나의 형상을 만든, 그게 모든 게 동상인데, 결국 하나님의 법에서 이러한 동상을 만드는 행위들은 우상으로 귀결된다 라고 하는 역사적인 사실과 명료한 실제를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최대한 우리가 안 해야 그것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죠. 애매하게 교육하고 후대를 가르치고 한다는 이런 명분이 결국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을 만드는 하나의 첩경, 하나의 디딤돌을 만드는 구실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이런 악의 쓴뿌리, 악의 근원에 해당하는 우상을 만드는 일들에 대해서는 어쨌거나 삼가하고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사실에 대해서, 시대에 뒤떨어진 생각이니 시대가 원하는 것을 역행한다는 이런 허튼 소리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고 경계하는,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말은 그렇게 떠들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계명, 가장 간단하고도 핵심적인 내용을 모아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십계명의 한 계명도 우리가 지키지 못하고 자기중심적으로 현대적으로 해석해서 자기 이익의 수단 삼으려고 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망령되이 걷게 되고, 또 과잉충성이 아니고 뭐겠어요. 그런 면에서 다시 한번 오늘날 대한민국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예수상 만들기 하는 이 진상이 규명되어서 하루라도 빨리 이 일이 멈춰지고 더 이상 불의한 재산이 낭비되고 허비되고 또 투자자들이 눈물 짓는 일이 없게 되기를 저는 진심으로 주의 이름으로 그리고 축복합니다. 이거는 누구를 나무랄 일도 아니고 누구를 꾸짖을 일도 아니에요. 여러분의 충성이 과하면 그 과잉 충성이 잘못된 길로 가서 하나님 앞에 잘못될 수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에서 돌아보자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예레미야 43장을 들고 여러분 앞에 나섰는데, 이 예레미야서의 그 여러 가지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라 치면은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은 내용이 먼저 나옵니다. 1장에 보면 예레미야라고 하는 이름이 거론되고 그가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는가, 그가 선지자직으로 임명받은 그런 과정, 그런 배경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가 하면 이제 2장으로부터 45장까지 전반적인 모습을 보게 되면 그가 사역을 했던, 거기에 이제 예레미야가 예언 활동한 일이나 또는 그러다가 미움을 받고 옥에 갇힌 일이나 그 옥살이를 두려워해서 나를 이곳에서 다른 데로 옮겨달라 했는데 그냥 도로 갇히는 일,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예언 활동의 극치를 이루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기 몇 장입니까? 1장, 42장, 이게 39장서부터 봐야 돼요. 39장서부터 보면 이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그 다음에 유다가 정신을 못 차리죠. 그 예루살렘이 함락된 것 동시에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혀있던 몸에서 석방이 되는 모습도 나오고, 또 이렇게 막 상황이 엉망이 되고 그렇게 하니까, 그 당시에 예레미야를 가두고, 또 심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예레미야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누구를 찾아왔어요? 그 예레미야를 찾아온 거예요. 자기들이 가두고 못 살게 굴었던 그 예레미야를 찾아와가지고 오히려 기도해달라고,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런 사역의 전반적인 내용이 이제 45장까지, 이제 우리가 내일과 모레는 45장까지 보게 되죠. 오늘 근무가 있어서 내일 새벽기도 따로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거기 보면 이제 그런 사역의 내용이 나오죠. 그런가 하면 이제 그 이후에, 그 예레미야 자신이 이방을 향해서 예언하고, 또 예루살렘은 멸망당하고, 이런 모든 일들을 회고하는 양식으로 예레미야가 전체적으로 쓰여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레미야의 사역 가운데 좀 전에 읽었던 39장, 40장, 41장까지를 보면 이제 이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예레미야가 석방이 되고 거기에서 또 누구예요? 왕이 눈이 뽑혀가지고 막 죽고 하는 그런 왕이 나오죠. 39장 7절에 보면 시드기야 왕이 눈을 빼가지고 바벨론으로 옮겨지는데 사슬에 결박이 되었어. 이 사슬은 쇠사슬을 얘기하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최고 지도자가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매여가지고 포로로 붙잡혀갔다. 이게 상상이 됩니까? 근데 예레미야 시절에 이런 일이 실제 있었단 말이죠. 그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왕이 눈이 뽑힘을 당하고 쇠사슬에 매여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이런 일들이 왜 생겼죠? 결국은 우상숭배,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위반하는 이러한 유다의 교만함과 신앙적인 변질, 이러한 일들이 결국은 국가의 지도자를 쳐서 그 국가의 지도자는 그야말로 쑥대밭을 초라하게 되고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끌려가는 그런 상황으로 전개되는 역사를 예레미야 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를 죽이지는 못하고 그를 가두어서 수치를 당하게 하고 또 먹을 것도 제대로 안 줘서 먹을 것을 구하려고 하는 예레미야의 안타까운 모습이 있잖아요. 내가 굶어 죽을까 한다 뭐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그런 모습들에 있었던 그 당시의 지도자들, 우리가 오늘 43장 전체를 읽으면서 그런 말씀을 나눴잖아요. 이 지도자가, 그죠? 지도자가 똑바로 이 상황을 판단하고 잘 결심을 해야지, 지도자가 잘못된 결심을 하면 온 국민이 어려워진다, 이런 얘기를 낮 시간에 우리가 했잖아요. 아침 새벽 시간에. 이 43장의 내용이 전반적으로 보면 그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런 상황들 속에서 오늘 8절에서부터 13절까지 나오는 이 내용에서 우리는
이 당시에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던 그 결과, 배경은 뭔가? 그건 바로 인본주의, 사람 중심,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보다 우위에 섰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여기 한번 보실까요? 다바네스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 그랬죠. 여기 7절 바로 위에 보면 다바네스가 어딘가 하면 애굽 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합시다.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왕이 눈이 뽑히게 될 정도로 되고 예레미야가 석방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서 15절서부터 18절 보면 그 누구야? 에벤멜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유다의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 40장 41장에 보면은 또 여러 가지 그 총독을 죽인다든가 왕이 또 섭정을 한다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런 어수선한 상황 가운데서 42장을 와보면 군대의 지휘관과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서 선지자에게 나와서 말이죠. 2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위해서 뭐 해달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5절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우리에게 좋게 말씀하든 안 좋게 말씀하시든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있으면 우리가 그 말 듣겠습니다. 그 얘기가 마지막 6절 전반적으로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그 6절 보실래요? 6절 중반절에 아니 6절을 다 봅시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42장 6절이에요.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데 당신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게 좋든 안 좋든 우리가 다 어떻게 하겠다고요? 듣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래 얘기했어요. 그래 그 얘기를 듣고 7절을 보니까 며칠 후에 열흘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 쭉 뒤에 보면 한마디로 말해서 애굽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 애굽에 가면은 거기에서 종살이 할 거고 애굽에 가면 너희들이 백성들이 힘들게 살 거니까 애굽에 내려갈라 하지 말고 이제 이 유다 땅에 머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온전히 살아라.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유다 상황이라는 게 상당히 핍절하고 어렵고 또 저들의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기에는 아주 각박한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 이 당시에 유다의 지도적인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 우리가 포로 생활하면 어떠냐? 그냥 저 기름지고 또 나일강의 그 정말 곡창지대 애굽은 그런 지역이잖아요. 거기 가서 그냥 더불어 살면 되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은 가지 말라는 거였어요.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바로 그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약속의 땅 가나안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준 이 유다 땅을 버리고 다시 예굽으로 내려가서 그들에게 포로 생활하려는 생각하지 마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거든요. 근데 예레미야가 어떻게 했겠어요? 그 이야기를 전한 거예요. 하나님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애굽 가면 여기 한번 17절 한번 보세요. 17절.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어떻게 되리니?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지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가 없을 것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 말을 듣고서는 그러면은 약속대로 그 아까 몇 절이에요? 42장에 보면 요하난과 여사냐 등 많은 사람들이 와서 얘기했으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을 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들이 하는 말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 말 거짓말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여기 유다 남은 자들아 이렇게 해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너희가
거기 가서 사는 것은 아무런 문제도 없고 괜찮을 것이다. 그렇게 너희들이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려고 했다. 그렇게 바른 말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자 그 다음에 이 말을 마치고 난 다음에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여기 42장 1절에 보면 여기 여사냐라고 나와요. 보세요. 42장 1절을 보세요. 42장 1절에 보면 요한왕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 이렇게 얘기했죠. 이 여사냐라는 사람이 43장 2절에 와서는 호사야의 아들 뭐라고? 아사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동일한 인물이죠. 이 사람이 가랴의 아들 요한왕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오히려 바른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예레미야를 향해서 지금 뭐라고 얘기했어요? 네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2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지 않는데 너 그렇게 말하느냐? 자기들의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애굽에 가서 종살이 할 생각을 하고 그 자기들은 지휘적인 지도자적인 위치에 있으니까 뭐 포로로 잡혀가도 자기들이 험한 일은 할 거 아니잖아요. 행정적으로 이렇게 관리나 하고 그렇게 할 거니까 여기에서 괴롭게 사나 포로라고 잡혀가서 거기서 행정직 하면서 사나 자기들한테 손해볼 거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자기들은 이미 갈 작정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다고 예레미야가 말하는 길을 너희들 거 가지 마라. 가면 반드시 거기서 병들고 핍박받고 어렵게 살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 했다고요? 네가 거짓말한다. 하나님 그렇게 말하지 않는데 네가 그렇게 말하는구나. 그러면서 3절을 보니까 바룩이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함이라. 그럼 오히려 저희들이 뭐해요? 예레미야가 거짓말했다고 말한 자기들이 오히려 거짓말을 하는 걸 보게 되죠. 그러면서 4절을 보니까 아까 42장 1절에 나온 것처럼 요한왕과 지휘관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순종하지 않고 그 다음에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애굽 땅으로 갔다 이거예요. 애굽 땅 7절을 보니까 다바네스라는 곳에 갔다 그랬어요. 거기까지 간 것에 대해서 성경은 그들이 뭐 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자, 보세요. 4절에 보면 유대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했다 그랬죠? 근데 반복해서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반복해서 이 당시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기도하게 해달라고 예레미야의 기도 후에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겠다고 한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순종하지 아니했던 얘기. 이게 왜 그랬느냐? 그래서 8절에서부터 오늘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에 예레미야도 어떻게 됐을까요? 끌려갔겠지요. 그러니까 8장 1절을 보니까 다바네스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예레미야도 지금 어디에 있어요? 애굽 땅 다바네스라는 곳에 있어요. 이 다바네스라는 곳은 나일강 삼각주의 이 동북쪽에 있는 국경 성읍이라고 그래요. 뭐 우리가 지금 여기 지도는 없지만 성경의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 나일강 동북쪽이라 했으니까 어딘지 뭐 살펴보면 되겠죠. 그쪽에서 이제 예레미야도 포로로 잡혀갔는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내 손으로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의 벽돌로 쌓은 축대에 진흙으로 감추라 그랬어요. 큰 돌 여러 개를 진흙에 감추라 이런 얘기한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영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성서 해석자들의 주석적 해석이라고 해야 되나요? 제가 그것을 잠깐 참고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다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내 손으로 이런 일을 해라 했을 때에 이 손이라고 하는 것은 예레미야의 그 선한 삶, 예레미야의 그 진실한 믿음의 힘. 우리가 어떤 사람이 선한 삶을 산다고 할 때는 그 사람의 손으로 큰 일하는 그걸 의미하잖아요. 사람의 손이라고 하는 것은 부지런히 일하는 걸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내 손으로라고 하는 이 의미는 평소에 진실한 예레미야의 삶과 그의 믿음의 삶을 보시고 너의 그런 믿음의 힘, 너의 진실한 힘을 가지고 큰 돌을, 이 큰 돌이라는 의미는 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죠.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그 예정하신 섭리, 뜻, 하나님의 의지 이런 걸 얘기할 수 있겠죠. 이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에 벽돌로 쌓은 축대에 진흙으로 감춰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벽돌이 뭐냐? 벽돌은 뭐가 벽돌이에요? 지금에 와서는 시멘트와 모래를 섞고 돌 같은 걸 섞고 꼭 압착해 가지고 시멘트 벽돌이 있는가 하면 흙을 가지고 빚어서 풀 같은 거 섞어서 만드는 그런 벽돌도 있고 또 그 흙으로 빚은 벽돌을 틀에 짜가지고 그걸 또 구워서 낸 벽돌도 있고 다양한 벽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벽돌이라는 것은 순수 자연산이에요. 인위적인 사람의 손이 거친 거예요. 어떤 벽돌이든지 벽돌이라는 것은 사람의 손이 거친 거예요. 인공적인 거예요. 사람 손에 의해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이 벽돌이라는 것, 대문의 벽돌이라는 것은 우리가 여기 나오는 역사적인 내용이나 문자적인 내용이나 여러 가지 상황적인 면에서 볼 때는 말 그대로 벽돌이에요. 근데 여기에 드러나 있는 벽돌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 그것은 바로 이 벽돌이 의미하는 바 사람의 힘으로 만드는, 사람의 손으로 세워지고 사람의 지식, 사람의 지혜, 인위적인 모든 애국 백성들의 그 지식, 유다인들의 생각, 유다인들의 지혜, 유다인들이 가진 어떤 인간적인 그 지혜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얘기해요. 이런 것과 축대의 진흙으로 감춰라. 진흙이라는 건 뭐예요? 진흙은 그야말로 자연적인 것일 뿐더러 그 진흙은 인간의 그 기본적인 삶의 일상 속에서의 필요한 것들 중에 하나, 그게 진흙이잖아요. 물론 이 땅에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광물도 있고 일반 흙도 있고 모래도 있고 뭐 진흙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벽돌과 진흙은 대비가 되잖아요. 일단. 근데 그런 벽돌로 쌓은 축대에 진흙으로 감추라는 얘기는 뭐예요? 진흙은 이 벽돌에 비해서 순전하잖아요. 그걸 보여준다 할 수가 있는데 이처럼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뜻과 일에 반해가지고 자신들의 계획과 수단과 지혜와 지식을 조차 나아가려고 하는 이런 모든 일련의 계획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정리하려고 하는 계획을 보여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감춰라. 그리고 10절에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그렇게 감추게 한 이 돌들 위에 뭘 놔요? 왕좌를 놓고 자 벽돌을 이 바닥에다가 딱 감춰놨는데 보이지 않게 하는 거죠. 그 위에다가 왕이 앉는 의자가 뭐예요? 왕좌잖아요. 왕좌가 딱 앉으면 그곳은 돌은 보이지 않냐고 누가 보이는 거예요? 왕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왕이 앉아있는 곳은 어디 위에요? 돌 위잖아요. 근데 이 돌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 계획 뭐 이런 것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계획 위에 앉아있는 왕이 행사하는 모든 일은 어떤 일이에요? 형통한 일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가 있는 돌 위에 왕이 앉아있다. 그리고 그 왕이 말로써 어떤 일을 치리하고 행사한다. 그건 곧 누구의 일을 행하는 것과 같은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과 같은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0절 중반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누구를 부른다고 그랬어요? 아니 느부갓네살을 부르는데 그 느부갓네살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그랬어요. 잘 보세요. 이스라엘은 어떤 백성이고 애굽 왕 느부갓네살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바벨론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중에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근데 바벨론 왕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유다의 입장에서는 이방인이요.
저들은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백성을 누가 지금 통치하고 하나님의 일을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상황이 되고 있어요. 이방인의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 치리하는 역사를 행하시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그가 와서, 그가 누구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누구를 쳐요?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죽이는 게 어떻게 죽이는지 모르겠으나 그렇게 죽이는 일이 있고, 칼로 친다는 건 뭐 한다는 거예요? 결국 칼로 친다는 거. 칼로 치면 뭐 하는 거예요? 이거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칼로 쳐서 죽이든지 다른 어떤 지독한 방법으로 죽이든지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아서, 사로잡는다는 건 뭐예요? 노예 삼겠다는 거예요. 노예 삼으면 노예 삼고, 그 다음에 1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지를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13절에도 애굽 땅 벳세메스의 석상들을 깨뜨리고 애굽 신들의 신당을 불살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저는 오늘 좀 불편한 얘기를 들었어요. 옆에서 같이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90% 이상 적화됐다 이런 얘기를 하셔요. 그 얘기 들었어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은 여러분 가운데 적화가 되었다는 데 대해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6.25 전쟁 시대에 낙동강을 최전방으로 해서 그 밑으로 부산과 그 일부 지역만 남겨놓고는 완전히 존먹혔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실제하는 전쟁 중에 형성된 전장 상태가 그런 상태였다고 할 때, 지금 깨어있는 분들은 대한민국이 알게 모르게 행정, 사법, 또 뭐가 있죠? 행정, 사법, 입법 할 것 없이 모든 정치 분야에서 쑥대밭이 됐다. 보이지도 않게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지금 90%가 공산화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얘기를 듣고 얼마나 기가 막힌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말이죠. 뜻이 있고 연세가 있고 경험이 있고 경륜이 있고 나라를 제대로 보는 분들의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 그냥 하는 얘기겠습니까? 상황이 이러한데도 젊은 청년들 게임에 중독되고, 여자들, 우리 여성들 드라마에 준비되고, 거기다가 동성애가 무슨 인권이라고 떠들어대면서 그야말로 짐승과 같은 국가로 떨어져 버린 대한민국, 케이팝하고 뭐 한류하고 쳐들어주고 띄워주고 하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제대로 가는 것 같았습니까?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설령 아니라 할지라도 그런 얘기가 들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나님께서 저 이방인 바벨론 왕을 들어서 애굽은 물론 유다까지도 치시고 경멸하시고 여기 치리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우리 한반도 상황에서 대비해 본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김정은을 들어서 대한민국을 적화 통일해서 싹 쓸어버리려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못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미국을 우방으로 혈맹 국가로 믿고 의지하고 바라고 기대하고 함께 한다고 하지만 미국 사회를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우리가 언제까지 미국의 힘을 빌어서 이 상황을 모면하고 이겨내갈 수 있습니까? 대통령으로 세운 자 자신도 담대하게 잘못된 것을 치리하지 못하고 국방부 장관이라고 하는 위치에 있는 본인도 분명히 기존 형법이 이것은 치리하는 형법으로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여기저기 눈치 보느라고 하지 못해서 벌벌거리는 이런 현실 속에 있는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예요. 여기에 사실 지금까지 거론해냈던 이 모든 문제들보다 더 지독하고 더 악랄하고 더 교묘한 게 뭐예요?
예수 이름 팔아 예수상 만들자는 거예요. 이게 지금 초기 최초 발의자가 누군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 영상을 기독교 대한선결교회 우리 앞으로 5월달에 있을 총회 대의원님들이 듣고 계신다고 하면 여러분 공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대의원들이 모여서 무엇을 논하고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게 진상을 밝혀서 이거를 반드시 바로잡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겉모습이야 선교니 전도니 선한 사업이니 거룩한 사업이니 하지만 결국은 뭐야? 예수 팔아 돈 벌자는 것밖에 더 돼요. 그게 예수 이름 팔아서 저 자유의 여신상처럼 예수님의 머리 꼭대기에 엘리베이터로 가든 계단으로 가든 올라가서 멋진 전경을 바라보게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수많은 입장료 이런 것들 얼마나 돈 많이 벌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그거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아이고 목사님 그리고 돈을 가지고 1600에 이바지하고 예수 팔아서 예수님의 이름을 형상을 만들어서 그렇게까지 해서 돈 벌어서 1600에 전도에 선교에 쓰자고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고요? 그게 성령의 뜻이라고 여러분 정말 생각하는 겁니까? 교묘하게 예수 팔고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사악한 무리들이요. 당신들의 정체가 도대체 뭐요? 오늘 무너질 지식을 주의하라 하는 제목으로 예레미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쓰러져가는 모습을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1장에서의 내용은 예레미야가 소명받은 부분 그리고 2장에서부터 45장까지는 그의 사역에 대한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은 저 뒤에 51장까지가 예레미야 사역에 대한 내용으로 나와요. 그러던 가운데 이방인을 향한 예언이나 그 주변의 열방의 상황들 이런 거를 놓고 볼 때 제가 45장까지라 얘기를 했는데 아무튼 예레미야의 소명받음과 그의 사역과 이후에 이런 사역이 예레미야 시대에 이루어진 모습을 보고 예레미야 자신이 그 상황을 회고하는 그런 내용이 52장 전반적으로 나오는 것을 보면서 야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 당시에 자기의 입으로 예언해서 망할 거다 했는데 진짜 망하고 그래서 그 모습을 나중에서 회고하는 그런 상황에서 예레미야는 얼마나 그 심정이 비통했을까 그걸 생각하니까 기가 막힌 거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앞에 사순절 2주차인 이 주일 저녁 시간에 함께 나누면서 이 예레미야서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볼 것 같으면 전체적으로 볼 때 장차 오실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의로운 가지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23장 1절로 8절을 보게 되면 유다에 대한 정죄의 말씀들이 쭉 나오는 가운데 특별히 방금 말씀드린 28장 한번 저 보실까요? 예레미야 28장 1절로 8절 거기를 보면 거기에 예수님께서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의로운 목자로 또 의로운 가지로 오실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한번 보세요. 23장 1절로 8절 잠깐만 읽고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뭐요? 화 있으리라. 여러분 예수상 세워가지고 뭐 사람들 모이고 할 수 있겠죠. 돈벌이 되겠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곳에 가야 할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이걸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결국 저게 기독교의 모습인가? 얼마나 씁쓸해 하겠습니까? 결국은 지금도 기독교가 욕들어 먹고 있는데 이제는 아주 작정하고 교회를 멸절시키려고 하는 약한 누구야 도대체 이거 기획하는 자가 예수팔이 예수 이름으로 말이야.
어디까지 오만해지고 어디까지 교만해야 당신의 죄악을 회개하고 정체를 밝힐 거야? 사단의 괴수. 당장 당신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내 열심이, 내 충성이 과하여 과유불급했군요. 제가 생각을 잘못했습니다. 내 열정이 과하여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의 영광으로 만들려 했던 죄악을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아니면 당신은 개죽음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어디다 대고 예수 팔아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우상을 예수의 이름으로 우상 만들고 그것으로 충성하는 양, 교묘하게 예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를 당장 멈추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명하니 명을 받기 바라요. 화 있으리로다. 그러면서 8절까지 쭉 여러분이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장차오실 그 제목도 그랬죠?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개역개정이 지금 잘된 부분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미래의 왕 메시아. 여기서 우리는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오실 목자장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제 그 가지라는 얘기도 여기 보면 나와요. 쭉 보면은 생육하고 번성할 것이다. 또 여기 5절에 보면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예수님의 구원 역사 가지라는 이름을 가지고 여기 보면 목장의 양떼를 흩어지게 하는 못이여. 그러면서 2절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이 거짓 목자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참 목자가 오시면 다시 모은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예레미야에서 메시아와 연결해서는 목자로서의 예수, 그리고 한 의로운 가지로서의 예수.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지면 우리는 그 가지에서 맺어야 될 뭐예요? 열매를 맺는 존재가 돼야 되는 거죠. 그 가지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가 그 의로우신 가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 있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 이름 팔아가지고 예수의 동상 만들어서 주의 일이라 하고 성령의 역사라고 이런 식으로 미혹하고 유혹하고 매료시켜서 거짓으로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마저 망령되이 일컫는다면 여러분 그거 따라야 돼요? 안 따라야 돼요? 정신들 차리란 말이에요. 오죽하면 내 동기 목사가 우리 순수한 권사님들 주머니 털리게 생겼네. 그 소리를 다 하냐. 권사님들 정신 바싹 차려야 돼요. 주의 이름으로 성령의 역사하면 그냥 헤헤 하고서는 있는 거 없는 거 다 퍼가지고 헌금한다고. 그러면 엄청난 큰일한 것처럼 그러지 말고 주의 종들 교회 목사님들과 잘 상의해서 이 시대를 바로 분별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해서 오늘 이렇게 잘못된 지식과 과잉 충성과 하나님을 향한 배역한 폐역한 일을 일삼는 일이 다른 나라가 아니에요. 지금 이 땅 대한민국에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이 사실 여러분 기억하면서 지금 동성애 문제, 차별금지법 문제, 또 뭐 정치적으로는 알잖아요. 제 입으로 말하고 싶지도 않은데 여러 가지 복잡한 정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정신들이 없잖아요. 지금 이런 때에 교묘하게 치고 들어오는 예수 우상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깨어 근신하고 경성해야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주의 종들 목사님들은 정말 이 내용에 관심 가지고 집중해서 살피는 가운데 여러분 교회 성도들 잘 단돌이 해야 되고 우리 장로님들도 깨어 근신해야 할 것이고 사업에 매여가지고 이익에 매여가지고 말대도 안 하는 것에 관심 갖고 하지 말고 우리 모든 성도들과 더불어 잘못된 이런 지식, 과잉된 충성에 의해서 정말
씻을 수 없는 오욕을 남길 이 일을 버려놓고 통탄하고 땅을 치고 후회하지 말고 이 일이 사전에 더 진척되기 전에 정리가 돼야죠. 이 당사자가 먼저 회개하고 안 해야죠. 아무리 주변에서 떠들어도 당사자가 불도저같이 밀어붙이겠다면 어떻게 해요? 일은 되게 돼 있겠죠. 그렇게 하면 네 망신 내 망신 가부짓기 망신 대한민국 초토화되는 거는 뭐 순식간이에요. 이게 내가 이런 거 뭐 얘기할 자격이나 돼요? 내가 이런 걸 뭐 알아서 얘기하겠어요? 근데 성경을 지금 읽으면서 이렇게 그냥 줄줄줄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판단하세요. 여러분이 판단하시고 이 일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 우리 이승만 대통령 동상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애국 세력이 또 난리 나겠지만 애국 세력인 여러분 판단하고 잘 생각해요.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 동상을 세워서 그분을 기념하는 정도의 수준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분의 동상이 없어서 그분의 사상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분의 정신은 도도하게 흐르고 있고 그분의 사상은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어요. 그분의 동상을 못 세웠다고 우리가 그분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에 대한 관심, 그분에 대한 교육, 그분에 대한 역사의식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동상 세워놔야 교육 없이 의식 없이 그 일이 진행이 되겠습니까? 아까 잠깐 얘기했잖아요. 수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다 있는데 그분들 다 기억하기 위해서 그분들을 위한 동상을 세운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름도 모르는 어떤 신에게 하는 것처럼 저 일본에 그 바울 시대에 어디에요? 아데미 신전에서 이름도 모르는 신들에게 그런 신상이 만들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어째 그걸 몰라요? 무너질 지식들,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헛된 지식들, 하나님에 의한 지식이 아닌 거짓 지식들 반드시 무너질 것을 알고 우리는 온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여 입각하는 범사에 승리하는 우리 사순절을 지내도 바로 그렇게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사순절 하면서 예수 이름, 예수 고난 그냥 습관적으로 막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서 바로 예수의 정신, 예수의 사상, 예수의 이 땅에 오셔서 구원하신 이유와 목적이 뭔가를 잘 알아서 지금 잘못된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좇아야 할 것 바른 것이 뭔가를 구분할 줄 아는 그 영적 구분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은혜롭게 쓴 글 몇 자 읽고 거기서 감동받았다고 은혜 받았다고 뭐를 기도하는 거예요 도대체? 세상이 이렇게 그냥 무너져가고 있는데 자기 감정적인 충족, 감정적인 만족 그게 은혜인 줄로만 알고 가면 이 잘못된 것은 말도 못하고 알려줘도 외치지도 못하고 있으면 이 사순절이 도대체 누구를 위한 사순절이냐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나를 위한 사순절이 분명히 맞지만 그것이 그렇게 나를 위해서 기억한 그 사순절이 예수와 나와 무슨 관계였다면 예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컫는 자들에 의해서 우상왕 만들어져 가고 예수님의 이름 팔리고 찢기고 돈벌이 수단이 되고 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거 잘못이요 할지도 못하면서 예수님을 도대체 어떻게 묵상하겠다는 거예요. 한 주간 여러분 근신하고 정신을 바싹 차리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저녁 시간에도 종에게 또 한 번 이렇게 답답하고 안타까워 예레미야의 그 심정을 헤아리는 심정으로 또 말씀을 외치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지식, 인간의 수단, 방법에 따른 지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앞서게 되면 우리는 충성하되 과잉 충성하여서 하나님을 오히려 불편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성호를 망령되이 일컫는 그런 일에 빠지게 되는 줄 아오니 하나님 오늘 이 대한민국을 굽어 살펴보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상을 만들어 그것으로 거룩한 사업이라는 미명하에 인간의 탐욕과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지식을 키워가려고 하는 이 선하지 못한 행동들과 사업을 저희들이 보고 안타까워하고 있사오니 그 근본을
하나님이 들추어 주시어서 잘못까지 아니하도록 이 일은 불미스러운 일이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일인 것을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잘 깨달아서 이 일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아니하고 또 이 일을 꾸몄던 자들도 사안을 정확히 깨달아서 자신들의 월권을 회개하고 또 여기서 멈출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키워오셨던 하나님, 앞으로도 더 잘 만들어주시고 키워주셔서 그야말로 국제사회가 이 나라를 바라보고 있을진데 우리가 잘못되어 무너지는 국가가 아니라 잘 나아가서 그야말로 인류 공영에 잘 이바지할 수 있는 제사장 국가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복지국가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의지하고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은 335장 찬송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참 평화가 임하기 바랍니다.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관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에 성별하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신 왕 구세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